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주제, 바로 성령님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로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성찰의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방언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혹은 놀라운 기적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것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외적인 증표가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즉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그는 구약의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지지만 정작 시편 그 자체를 노래하는 전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나 감사의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진솔한 기도이자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시편의 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장 심도 있고 아름답게 설명하는 성경의 한 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곳,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놀라운 6가지 사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전체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정수를 설명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은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3장 후반부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그리스도인이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6장에서 죄에 대해 죽고 7장에서 율법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을 거친 뒤 마침내 8장에서 성령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진급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장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시에 경험하는 삶의 다채롭고 풍성한 모습들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로부터는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와 싸웁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죽었지만 여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좁고 메마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경험의 폭을 한껏 넓히십니다. 최고의 기쁨과 깊은 탄식이 공존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신비의 중심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눈부시게 펼쳐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아름다운 테피스트리에서 6가닥의 중요한 시를 하나씩 뽑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중재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을 교차하여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 이 세 표현은 사실상 같은 실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단순히 독립적인 어떤 영적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 신비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집을 마련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진리를 마주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바로 33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 예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성령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거룩함을 품고 계신 그분이 지금 바로 내 안에, 그리고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혁명적인 진리입니까?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이해하기 힘든 저 형제, 저 자매 안에도 나와 동일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거스르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로나 직업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명백히 성화, 즉 우리 안에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죄와 싸울 동기를 부여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가문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우리 가문의 얼굴이니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속삭이십니다. 너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늘 아버지의 미소를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분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룩한 동기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15절과 16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절 중 일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인쳐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성도가 고요한 평온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속삭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너 크라조는 그런 평온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울음소리, 길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진 아이가 피를 흘리며 아빠, 아빠 하고 목 놓아 부르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놀라운 은혜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자녀됨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고 삶이 평탄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찾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을 원망하거나 그저 신이시여 라고 막연하게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영혼은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조차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그 절규 자체가 바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대신 겪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넷째,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영광을 이루십니다. 17절 후반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특히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셨던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그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동생들인 우리 역시 같은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고난과 영광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인과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원재료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영광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성도들에게서 이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광채, 어떤 깊이가 있습니다. 마치 고난이라는 사포가 그들의 영혼을 계속 문질러서 거룩한 빛이 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의 수많은 아픔 속에서 이 진리를 몸소 체험해왔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정결해졌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라는 헬라어 동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통나무를 혼자 들지 못해 낑낑대는 사람에게 다가가 내가 무거운 쪽을 들 테니 당신은 가벼운 쪽을 드시오라고 말하며 함께 들어주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역할을 빼앗아 모든 것을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기도를 듭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극에 달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저는 정신지체를 가진 딸을 둔 한 가정을 압니다. 그 딸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딸의 모든 웅얼거림과 신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연약하여 말로 표현되지 못할 때조차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정점 28절에 이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이 엄청난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확신이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최종 목적은 29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6가지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예수님처럼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이자 결론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져오시는 이유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이유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연약할 때 도우시는 이유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리고 아버께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아버지를 우리 하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빚으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